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히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공생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구원의 주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또한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또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세상의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는 주제자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사람과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습니까?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구원과 심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구원과 심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 이전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사실 이 구약시대의 이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를 어렵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딤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후손이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의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애굽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저들을 그 압제 아래 구원하여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저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율법을 따라 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 일한 구원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일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사탄인 뱀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데 그 가운데 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는 이가 있으니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 미래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 약속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그들은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에 각 사람이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의 구원과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는데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듣는 것은 단순히 우리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 곧 믿음을 함축하여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적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모든 사람이 구원과 심판의 양갈래 길을 선택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본래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했지요.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는 범죄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없었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은 범죄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고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받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끝나는 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적시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먼저 구원받은 의로운 영들이 있습니다. 그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의로운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웠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그 영혼은 아무 소망 없는 낙원으로 떨어지고 거기에서 저주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이 삼국시대 초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그 이전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고 그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 이후의 사람들인데 우리 선조들은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지옥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심판하시면 이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들은 그래,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은 사랑 하나님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도 못 들은 그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불의의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구원자 예수님도 믿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저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입장,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입장, 어느 입장이 성경적입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참고할 만한 말씀만 성경에 나올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인 의로움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잣대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으므로 양심이 잣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허물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은 너 예수 믿지 않았느냐? 그에 대하여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너 왜 예수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 문제로 정죄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허물치 아니하시면 그러면 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기에 양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그 양심에 정말 일생 한 번도 가책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온전히 행하였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양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도 그럼 구원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게 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였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요,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입장이 경건한 불가지론입니다. 덴버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인 정성욱 교수는 자신이 경건한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성경이 어떤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즉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불의하게 다루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 둘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외에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구원의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원과 심판입니다. 특별히 이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 사람들은 그 몸이 적시로
영원롭게 변화되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심판은 부활의 몸을 입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도 부활의 몸을 입을 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부활의 몸은 입었지만 다시 몸이 죽을 수 없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있는 지옥으로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저주가 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행할 바는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깨달아집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또 구원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유일한 구원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혈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나그네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싸울 때, 끝날 때 우리의 영혼은 적시로 영원롭게 되어지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적시로 영원롭게 되었기 때문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이 이 땅으로 내려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의 죄값을 담당한 이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켜준 이가 없고 예수님의 의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죄 용서를 경험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구원을 누리시고 이제 온 세상의 구원과 심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손 들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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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와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지키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오 주여,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썼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나라, 아버지 복된 나라, 샬롬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구하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모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성립케 하십니다. 온 나라의,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십니다. 오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교회 표현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말씀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부족하오니 연약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배울 기대감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배웁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거리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먼 나라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보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성도를 섬기며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의 복음 평화 통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할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